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13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어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날 성전 청결 작업을 해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환전하면서 그 짐승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사고 팔면서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마지를 먹고 성전을 아주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환전상을 엎으면서 그 장사꾼들을 막 짐승들을 내어 쫓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어 쫓는 성전 청결 작업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상 7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주 절규와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가상 7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상 1원 용서를 위한 절규인데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기도이면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1년에 한 3만 정도의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형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 제도에 화형 제도가 있고요. 화형, 참수형, 목 잘라서 죽이는. 화형은 불살라 죽이는 거죠. 총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랄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형수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강도, 반역자, 아주 중죄인, 정치범 이런 사람들만 공개 처형하는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구원받은 한 강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은 아마도 중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살인 강도 아니었으면 강도라고 했으니까 살인한 강도였을 것 같아요. 왜 잔인하냐? 그냥 총살은 눈 가리고 빵 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에 막 고리 파이도록 그 채찍 끝에 고리가 달려가지고 한번 휘어감으면 살을 다 훑어내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친 상태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 형투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사형수들이 그 사형받는 그 장소였어요. 형장에서 형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받고 거기서 피가 나오면 떼약볕 안에 그 얼마나 그 폭양이 50도 올라가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매달려서 고통하면서 그 극한 상황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남긴 말씀이 가상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상칠언에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가상칠언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칠언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스펙트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게 아무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쫙 비추면 거기에 무지개색이 나와요. 말주노초 파남보 나오는 것처럼 가상칠언의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 가상칠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첫 번째 용서를 비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사하여 달라고 했냐면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가해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로마 병정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주해야 되고 아니면 욕설이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그때에 그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정신 때문에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내일 나누겠지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나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흉악무도한 강도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용서를 보고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이 주님의 기도에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용서인가? 누구를 용서했냐면 먼저 유대의 지도자들. 그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늘 핍박하고 시기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냥 그 일반 대중들. 무리지어서 한 사람이 주도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럼 다 따라서 그냥 자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쳤던 그 무리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발로 차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옷 찢고 침 뱉고 막 이런 로마 군인들이 했거든요. 폭력을 가했죠. 근데 그 옆에 다른 강도 하나는 비웃었다고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의 개념은 우리의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용서의 개념은요, 헬라어로 에피아민인데 지우다, 제거하다, 또 혹은 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와 틀어진 이러한 관계를 바로 잡아서 화해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성경적인 용서인데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됐어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빚진 사람을 그
빚을 못 갚아도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법정에서. 그 빚을 준 그 채권자가 빚진 자 채무자를 안 갚아도 돼. 형벌을 면제해 주면서 화해하는 것. 이걸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 보복해야 되는데 나한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에게 보복하는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가 그냥 잊어버려. 나에게 상처 준 거, 고통 준 거 잊어버려. 이게 용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 상처는 있는데 분명히 아픔은 있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 이게 용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복하는 길을 버리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 그때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돌로 누구를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는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벌주지 않고 화해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괴롭거든요. 내가 자유하지 못해. 평안하지 못해.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그때부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 원수 갚는 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가해한 사람이 더 나를 큰 상처를 주려고 기회를 보고 다닐 때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손본다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그들이 정말 용서받았을까? 여러분 그 의문이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을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나중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막 그러고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그들은 그때 몰랐어요. 십자가에 음모에 가담하고 자기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울고 땅도 울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나를 못 박는 자를 용서해. 사형 집행관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나중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가해 하는 사람을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용서를 적용합니다. 왜 우리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잘못했지. 사과해. 그래 용서하지.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할 수가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도 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게 지는 것 같아. 같이 싸워야지. 용서하는 게 지는 거야. 이래서 못해요. 내가 용서한들 네가 변하겠냐? 안 변하는데 용서 못해. 근데 여러분 심판권과 축복권과 저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그냥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끊임없이 용서해. 죽일 기회가 있어도 또 안 죽이고 용서해.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대서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현재에도 일어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용서 못해서 용서를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구겨 넣으니까 이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가져와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심령을 뼈를 마르게 한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거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를 가해하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면 육체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넬 의대 연구실에서 근심, 걱정, 분노를 가진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위산 분비가 막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위궤양, 십이지궤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불통해. 형통해야 되는데 안 풀려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와 이렇게 안 되냐.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게 있나.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근데 어느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갖고 막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너를 옥졸에 붙이리라.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나를 가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또 하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다고 봐야 돼요.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팔아버리고 애국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애국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만났을 때 양식 구하러 왔을 때 한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들이 애굽에 팔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응? 근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팔았는데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그게 애국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나중에 형들이 다 양식 얻으러 왔는데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로 돼 있어서 양식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다 먹이고 주변 국가를 다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를 해하려고 나를 고통 주려고 오는 사람이 꼭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용서만 하면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또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예요.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원수인데 로마서 1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니 내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더 주래. 더 줘. 저 사람이 지금 내 원수가 쫄딱 망했어. 내 재산 다 빼가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먹이라는 거예요. 먹여. 쫄딱 망했어도. 내 재산 다 가져갔는데 여러분 남의 재산 빼앗는 사람이 흥할 리가 없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줄이거든. 그냥 더 먹이라는 거야.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데 숯불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우리나라의 그 화롯불에 불씨가 꺼지면 옆집에 가서 꼬우는 거예요. 근데 화로를 이고 가서 불씨를 꼬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숯불에 불씨를 채워줘요. 그것을 최고의 관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숯불은 최고의 관용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먹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데 용서하고 죽으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어요. 평안. 돌 맞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평안해. 용서하니까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치유가 임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용서하면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그것이 양약이 된대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이 임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되어진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0절로 11절은 감옥에서 만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가 변화됩니다. 돈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다시 본인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이런 많은 축복이 있어요. 요약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위친 말씀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나쁜 짓 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더 능멸할 조건만 찾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발로 차는 사람들, 가해한 사람들 다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